오케이.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포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삶에 있어서 모든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다양한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이 다문화 속에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세 번째 강의로 다문화 결혼 이주자들의 세계관의 분석을 통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세계관을 통해서 소위 뭐가 형성되냐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또 이제 가치관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세계관,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이 가치관, 또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 양식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우리가 전개되는데요. 이제 로버트 레드필드라고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문화인류학자들에게는 문화가 한 종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분야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이 한 종족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화의 범위를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넓게 이제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오늘 또 뭐 시간이 한 3, 40분 강의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못하게 되면 저의 이 책을 제 4장입니다. 9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읽으시다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게 되면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종족의 세계관은 그들의 실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폴 히볼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원에서 강의하신 이분이신데요.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게 되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의 신앙과 행동 속에 있는 어떤 실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다. 이게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리얼리티, 이 부분을 갖다가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또 선교학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뭐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 세계관을 어떻게 보느냐, 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소위 구조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세계관은 이 가정들, 소위 심상들을 포함하는 가정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어떤 가정들은 실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초로 이룬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단히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 자체가 학자들이 뭐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의미가 이제는 존재합니다만은 일일이 그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 어떤 삶의 실제, 또 만물, 삶의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소위 세계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 여성들은 아까 말했듯이 각자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오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국 땅에 이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가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신랑들이 다 뭐죠? 그거 비행기 싹 다 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땅에 이제는 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결혼 이주민들의 이 세계관을 다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한 5가지의 범주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자. 저희 책에는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불교가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도교가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힌두이즘이 잡고 있습니다. 또 불교도 또 물론 일본은 있고요.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95%가 소승 불교인 것이 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탄자 붙은 동네에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무슬림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가 뭐 저 책에는 이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종교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제는 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복음주의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종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가 다뤄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이런 어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스코프를 해드릴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첫째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즉 말하자면 무신론이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주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 그리고 또 말하면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소비에트, 소위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 범주에 속해서 이제는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족적인 세계관을 봐요. 부족적인 세계관. 이것은 부족적인 세계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밀하면 자연과 초자연을 갖다가 이제는 뭡니까? 두리뭉실하게 엮여져 있고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민족 종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를 여행해 보다 보면 이 나라는 이 거시적으로는 불교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민족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남미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문헌과 이런 어떤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남미는 사실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사실은 민족 종교들이 그대로 이제는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있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따지고 보면 뭐 기독교가 되고 지금 현재 뭐 여러 이렇게 그 민족 복음화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부족적인 종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와 힌두교의 세계관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제 이 윤회 사상이죠. 원인과 결과가 이제 순환적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연속국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국이 뭐죠? 옛날에 우리가 뭐죠? 뭡니까? 대조영이라든지 뭐 이런 또 고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연속국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장군이 딱 죽으면, 칼로 죽으면 바로 한순간에 만약 어린아이가 앵하고 울고 태어난 어떤 것을 보거든요.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윤회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온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에 들어가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다시 뭐죠? 이 다시 태어날 리버스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 이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요, 한국 분들이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도 리버스라든지 이런 이 힌두교권 속에서 이제 불교가 나온 것이니까 사실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만지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신하고 관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신이 이 33만 개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게 가보면 힌두교의 사상 가운데 종파에 보면 이 뭐죠? 독사도 신이잖아요. 독사도 신. 소도 신이고 뭐 원숭이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그 속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가진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자연은 모든 것이 발산되는 근원이며 지향해 나가는 목표다 하는 것이죠. 또 자연은 독창적 창조물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숭배 사상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문화적으로 보면 자연 숭배 사상이 대단히 많이, 이거 사실 우리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세계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동양화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아주 거창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고, 조그만 다리 위에 한 남자가 뭐죠? 긴 낚싯대를 들고 이제는 뭐 낚시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거기에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원대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연을 숭배해야 할 대상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아주 점적인 요소고 적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교라든지 이런 힌두교권에서 오신 사람들은 이 자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권의 세계관을 보면 도 사상입니다. 따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음양 오행 사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 사상을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뭡니까? 이 대만 가게 되면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저는 대만을 이번에도 제가 우리 그 김명 박사랑 같이 대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대만 갈 때마다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도사상이 아주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봐도 마치 우리가 새벽기도 들으듯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 도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강의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사상인데 이런 도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리 이런 요소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공자의 사상은 이 도사상하고는 다르죠. 공자는 사실 사회윤리를 강조했던 분이고 사회개혁을 강조했던 분이고 하나의 윤리를 갖다가 우리 속에 준 분이라고 하면 도사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화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런 중화권의 세계관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의 세계관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이 사회주의 유물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물론 베트남은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사회적인 제도는 유물론 사상이죠. 그래서 뭐냐면 사회주의 가지고 있는 유물론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들은 굉장히 이 돈에 굉장히 밝히고 또 밝고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이 세계 다문화 진흥원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베트남 사람들을 한 70여 명을 제가 훈련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게 되면 이 한국에 와서도 생활력이 대단히 강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유물론 사상이라고 하는 물질이 최고잖아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세계관의 모든 요소를 쏟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하여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한국에 와서도 좀 잘 살고 또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유물론의 뿌리를 받고 있는 세계관은 물질만이 삶의 아주 전부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금 만능주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주한 다문화인들은 그 유물론의 체계를 가지고 그분들이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일 때는 풍요와 다산 같은 바알 신앙의 세계관을 그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물론의 세계관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원죄와 같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교하고 나아갈 때 지금 오늘 왜 우리가 세계관을 다루고 있어요? 세계관의 해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세계관 해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해체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대화의 접촉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유물론의 세계관은 인간의 원죄 같은 신학적 문제는 전혀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무지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유물론의 이주성 세계관 속에 접촉점을 어떻게 찾아볼까라고 하는 것은 그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 학자는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고 정말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요. 웨버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지닌 자들에게는 1차적인 과학은 참된 들음을 통해서 암과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그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의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자연히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사실 기독교의 세계관은 말씀의 순종 안에서 형성되어지는데 결국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유물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과 아울러서 성경의 진리를
진지하게 소개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무신론의 벽을 허물게 만들어야 된다. 아마 웨버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왜 진리인가, 왜 삶의 이것이 절대적인가,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통해서 삶을 살았을 때는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조상숭배의 이주 여성이 있습니다. 뭐 조상숭배는 다 있죠. 우리 한국도 특별하게 이제는 유교권에서는 이것은 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한국에도 가장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와가지고 정말 충돌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 증가하기 어려움이 됐던 것은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 그러니까 이제 효를 중시하고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영혼 불멸설을 통해서 그들이 뭐죠? 죽은 홀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고 죽은 홀령에게 뭔가를 이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함을 통해서 이 조상과 교감할 수 있고 한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느낀 거 하나는요. 어느 중국 사람 집에 가봤더니 날마다 제사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뭡니까 이 조상 사진을 크게 앞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여러 음식 놓고 또 거기에 돈을 놔둬요. 돈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돈을 놔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 조상님께서 이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못 가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교통비를 내서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참 재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마 조상숭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숭배에 있어서 우리가 조상숭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유교가 무엇인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연구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논어에 보면 우리 한국에도 이 유교가 아주 2조 5천 년 전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얘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왕도 예를 들게 되면 얘기의 근거에서 처신을 하도록 신하들이 압박을 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유교 속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책에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못 들어오셔가지고 속 타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도 올려놨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강의를 못 드실 경우에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되는데 유튜브의 제목이 선교학 박사 TV입니다. 선교학 박사 TV.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거기에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 숭배 이주 여성에 대한 세계관 속의 선교 접촉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데이비드 헤셀 그레이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감당하는데 그들이 어떤 윤회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순전함과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 아울러서 자신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또한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실 참 잘 오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뭐 어떤 경우가 되든지 좀 강좌를 열라 그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73살이거든요. 73살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할 때 좀 쏟아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성교학 분야가 이것은 우리가 허메니틱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화 해석을 한다든지 세계관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문제는 그 신학을 해석한다 이랬을 때 성교학이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이제 강좌를 오픈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헤셀 그레비가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천국, 법, 의무, 권리, 영혼, 영들, 희생들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들은 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불교가 또 도교가 영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멸에서 우리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우리는 뭐 영을 우리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석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야 할 그런 어떤 의무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상 숭배 이주 여성의 세관 속에 접촉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홍을 부르는 일종의 초혼 행위가 이제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기복 행위고 사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부른다고 오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에 무리화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속하고 속박하게 만들게 되고요. 사실 귀신들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조직망에 의해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이 우리가 부른다 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초혼행위고 그리고 인간의 기복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신숭배의 혼합주의 세계관은 다신숭배의 대표적인 영역은 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도이즘이 그런 거죠. 정말 하자면 신도는 약 1억 700만이고 이 불교도는 약 8,900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소위 말해서 태양신을이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이제 교황이 어떤 태양신의 존재로서 이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신과의 매개체로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제사장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본 교황은 1년이 신년이 되면 의식을 치르는 거죠. 의식을 치른다. 자기의 신적인 존재로서 의식을 치르는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책을 보고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신 숭배의 혼합주의 세계관이 존재하고요. 그들은 이제는 일본에게는 어떤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데 지벌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학자에 의해서 제가 책에다 내놨습니다. 그럼 결국 일본의 종교는 다신 숭배 혼합주의인데 신흥 종교의 부흥으로서 이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신흥 종교가 우죽순처럼 많이 번창해 가는데 예를 들면 대봉교, 천리교 또 일정 종교의 세계 메시아교, 창거학회, 오음진리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의 어떤 이것도 그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 믿는 통일교죠. 통일교 신앙으로 모장하는 일본인 이주 다문화의 경우는 이 우리가 복음 전도가 쉽지 않아요. 사실요. 그 통일교가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센터의 엄청난 역할을 통일교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교 사람들은 일본에서 왔고 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보다 교육을 받는 경우 더 많이 받았던 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각 지역의 통일교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 다문화 센터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통일교 교인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그 집사람 김명 박사가 이 다문화 강사했습니다. 강사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 건양대에서 강의를 한번 할 때 그 가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무래도 목사 부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루고 또 다문화의 관점을 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왜 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통일교의 아주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한국에 시집 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문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특별하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통일교적인 종교적으로 갖고, 그리고 그들은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문화인들 가운데 하나 느끼는 공의 사상, 나띵이잖아요. 불교의 세계관은 나띵이거든요. 나띵. 이 나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무소유 사상이죠. 무소유 사상.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 교리가 사성제, 팔정도, 무상, 윤회, 또 칼마, 그리고 열반 이런 것으로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나띵 공. 그러니까 이제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이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철 같은 스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지막 죽으면서 언어도 한 번 남기고 간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공예 사상의 접촉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엘랭틱스의 이 선교적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하자. 이것이 이제 서울신대에 계시던 교수님이 바로 주장한 이 바입니다. 그 주장을 했는데, 이 엘랭틱스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학자 바빙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엘랭틱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끼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엘랭틱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행을 통한 구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이분들은 대부분 카톨릭 신자잖아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와는 약간 다르죠. 그들은 선행이 뭐가 하면 구원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선한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이 카톨릭의 교회에서는 가장 깊은 선한 행위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연영회 같은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죽었다면 가장 빨리 가서 시신을 가서 깨끗하게 닦고 염을 해주고, 그것이 왜냐하면 선한 행위로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구원과 관계된 교리로서 이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가톨릭은 옆에서 접해보면 알지만 그들의 구원과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게 절대적이지만, 그들은 믿음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선한 행위, 알파, 믿음, 또 트레디셔널,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곱 성사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자, 이분들에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엄밀한 선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의 세계관의 접촉점은 사실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끝까지 부르짖어야 할 중요한 선교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첫째는 복음의 수용을 위한 진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아까 로버트 웨버가 이 말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데, 성경적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의 다리 역할 건립의 함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신앙이나 단순한 신앙 해석을 소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성경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본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값싸요. 10,000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추천을 하고요. 또 이제 보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의 변혁에 커뮤니케이션에 간다는 작업이 아니죠. 인간이 지닌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변화시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금 말하자면 인간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 때 정말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비평적 상황을 통해서 세계관 변화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제 비평 상황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 진리의 타문화적 전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저의 이론이에요. 조기사미가 말한 상황화라고 하는 게 뭐냐?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저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성경적 진리의 타문화적 전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보다 위대한 폴 리버트는 이 비판적 상황화는 첫째는 문화적에 대한 서기를 해야 된다. 둘째는 서기를 해석하고 해석학적 다리를 놓는 단계고 세 번째는 비평적 반응의 단계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크리티컬 리스폰스, 소위 말해서 크리티컬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보는데 아마 이것은 여기서 뭐 상황화를 이야기하면 이건 뭐 한 2시간이 가도 다 못다할 그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저의 책 가운데 이 상황화 이론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분명하게 이 상황화가 뭐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평적 상황화의 전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을 통한 내적 치유 체험과 세계관 변화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할 때 이것은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내국인들의 그 사역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다문화 뭐 이번에 지도사라 그래서 다문화 지도하는데 훈련을 받았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 같이 더 좀 연구해서 선교학 분야도 좀 저랑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되고 우리가 이제 물론 다문화인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위한 선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분야를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대결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닐 앤더슨 유명한 상담가죠. 이분은 뭐냐면 이 상담자 협조자가 한 개인과 함께 사역하여 그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악의 영으로부터 해방받도록 하는 모델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닐 앤더슨입니다. 저는 이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하지만은 닐 앤더슨 철저하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귀한 상담입니다. 저 이분에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적 치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적 치유가 왜 됩니까? 이 상처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해소해 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소해 주면서 그들을 상처를 하나하나 벗겨 나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가 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뭡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마지막인가요? 이제 보게 되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자신이 고향에서 믿었던 정령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단의 지배하에 놓인 삶을 유지한 채로 유입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이 결정적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티모시 워너는 전도를 강조했는데 전도는 일종의 능력 대결이 된다. 이 파워 엔카운터,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 예수를 갖다가 혼장을 내는 장면이 납니다.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학생들에게 그 부분이 프라이머리 소스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있었던 바울이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걸 바울이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선교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제는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가 됐지. 거기에서 바 예수에 그냥 쫄아가지고 만약에 뭐죠? 이제 영적인 그 능력이 꺾였다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의 선교는 그부터는 하나만화예요. 그만큼 영적 대결이 아주 중요한 것이 사도행 13장에 나왔던 그 바울이 이 뭡니까 바예수를 꺾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사역할 때도 다문화인들 속에 있었던 그 잘못된 영들을 그들이 고향에서 가지고 있고 정령 숭배자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꺾어놔야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성화된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웨슬리 씨랑은 사회적 성화를 부르짖었던 분 아닙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 속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다문화 이주 여성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 대결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상담과 복지와 그리고 삶의 어떤 친밀한 어떤 요소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때 그들 속에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는 정말 안심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오늘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40여 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혹시 오늘 이제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못 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성교학 박사 TV에서 이 제3 강의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또 다음 강의와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조금 그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한 10분 시간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